하늘에 계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말씀으로 메마른 신앙에 활력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늘을 열어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 마음을 채워주셔서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말씀이 되어 우리 곁에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혼돈하고 어지러운 세상 중에 잠자는 성도들을 생명의 말씀으로 깨우시고 깨우치셔서 남은 무리로서의 소명과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때를 사랑하는 구릿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마다 재림을 고대하게 하셔서 부푼 소망 가득 안고 하늘 가는 여정길을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생명의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하늘의 능력을 힘입게 하셔서 말씀을 듣는 모든 무리가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는 장막 부흥회 되게 하옵시기를 우리를 살리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구릿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장막부흥회 새벽 집회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새벽 집회로는 오늘이 마지막 날입니다. 우리 참석하신 모든 분들, 또 지금까지 장막부흥회에 동참하신 모든 분들께 하나님께서 크게 복 주시고 또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은 창조신앙과 안식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북한산입니다. 우리나라에 어떤 종류의 돌이 가장 많은지 아십니까? 힌트입니다. 북한산, 불암산, 도봉산, 설악산, 많은 산들이 이 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바로 화강암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돌입니다. 우리나라는 정말 화강암의 나라라고 불릴만 한데요. 매우 단단해서 가공하기가 힘든 돌입니다. 그런데도 우리 조상님들은 이 돌로 막 석굴암, 다보탑, 이런 탑도 아주 정교하게 만들 만큼 아주 기술이 좋으셨죠. 이것이 이제 화강암입니다. 화강암도 이제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이 화강암은 지구의 지하 아주 깊숙한 곳에서 용암이 굳어져서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이 지표로 이렇게 나오고 나면 이것이 풍화가 됩니다. 이렇게 부스러지죠. 부스러져서 모래가 됩니다. 우리나라는 특히 이제 여름과 겨울에 이 기온차가 굉장히 커서요. 얼었다 녹았다, 특별히 이 암석에 함유된 수분까지도 얼었다 녹았다 반복하면서 이 풍화가 굉장히 빠르게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부서진 화강암 알갱이들은요, 이제 빗물에 이렇게 쓸려 가다 보면 시냇가로 가고 또 계속 내려가다 보면 이제 강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강에 가서 이렇게 모래톱을 만들어내는데요. 이 모래톱이 우리나라 강에만 있는 세계에서 좀 흔치 않은 매우 독특한 특징입니다. 이 화강암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이 모래톱도 강에 아주 잘 만들어집니다. 이런 모양이죠. 강에 모래가 이렇게 쌓이는 것입니다. 근데 보시면 이 모래톱이 생겼다가 없어졌다가 많아졌다가 적어졌다가 이런 것들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이 모래톱이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이 연간 강수량이 우리나라는 굉장히 차이가 큽니다. 잘 아시는 대로 이 여름에 장마철이 되면은 비가 정말 많이 내리죠. 그러면 강의 수위가 확 오릅니다. 그런데 또 겨울이 되면요, 비가 거의 안 오죠. 눈이 오더라도 눈도 녹지도 않으니까 이 강의 수위가 굉장히 낮아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래톱이 어떤 역할을 해주냐면 천연 방파제, 그 저수지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때로는 홍수 방지를 해주고요, 때로는 기근을 방지해 줍니다.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비가 많이 내려서 강의 수위가 올라가면요, 이 물살도 세집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 모래톱의 이 모래들은요, 굉장히 잘 굴러갑니다. 그래서 물살이 셀 때는, 비가 많이 와서 물이 많아질 때에는 이 모래톱들이 자연스럽게 같이 떠내려갑니다. 그러면서 이 강에
물이 굉장히 많은 물이 흘러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홍수가 나지 않게 해주죠. 그런데 비가 안 와서요, 가물어지면 어떻게 되냐면 물살이 느려지니까 이 모래가 다시 쌓입니다. 다시 쌓이니까 물이 더 빨리 안 흐르게 되고요. 물이 하류로 그냥 바로 통과해서 다 흘러 떠내려가 버리지 않도록 그런 역할을 해줍니다. 뿐만 아니라 이 화강암의 모래 알갱이는요, 구멍이 굉장히 많이 뚫려 있습니다. 현미경으로 보면 구멍이 굉장히 많이 뚫린 다공질이어서요, 물을 잘 머금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 강의 수위가 낮아서 어쩔 땐 물이 한 30cm 밖에 없다고 할지라도 이 밑으로 모래톱이 쌓여 있으면요, 그 모래톱에 쌓여 있는 밑에 4m, 5m, 6m까지, 깊이가 6m까지의 그 모래가 물을 가득 머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물이 천천히 흘러내려가면서 이 물을 아주 천천히 공급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래톱이 물탱크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화강암이 만든 이 모래톱이 자동으로 강물의 수량을 조절해 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 화강암이 굉장히 더 좋은 일을 한 가지 하고 있는데요. 무엇이냐면 수질을 정화시켜 줍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화강암에 있는 그 모래에 있는, 화강암에서 부서진 모래에 있는 그 미세한 구멍들이 미생물과 오염물질을 흡착시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는 정수기의 그 필터와 같은 역할을 해줍니다. 수질을 정화시키는데요, 어느 정도냐면 우리나라에서는 이 10km 정도만 강물이 이렇게 흘러내려가면 자연적으로, 인간이 인위적으로 오염시키지 않는 이상 10km만 강물이 흘러내려가면 이 상류에 있는 물보다 하류 10km 하류에 있는 물이 훨씬 더 깨끗해집니다. 자연적으로 정화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물맛이 좋습니다. 제가 많은 나라를 다니진 않았지만 몇 나라 가본 바에 의하면 우리나라 물맛이 정말 최고입니다. 그래서 이 물을 잘 아끼고 보존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요, 이 돌을 만드실 때도요, 하나도 대충 만들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꼭 필요한 역할을 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화강암을 많이 주시고, 이 우리나라가 이렇게 강수량이 차이가 많을 것을 아시고, 알아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깨닫기 전에 이미 우리나라에 꼭 필요한 화강암을 두시고 모래톱을 자연적으로 만들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신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의 고비 때마다 인생의 고비 때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가 필요할 때가 있거든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도우미심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때를 따라서, 때에 따라서, 그 때가 됐을 때 꼭 필요한 은혜를 준비해 주십니다. 불암산을 가게 되면 갈 때 올라가다가 가파른 돌길이 나옵니다. 그 암벽 큰 바위를 이렇게 타고 올라가야 되는 부분이 나오면 거기에 누군가가 이렇게 밧줄을 매두었습니다. 그 밧줄을 잡고 올라가요. 또 더워 이렇게 목이 좀 마르다 그러면 또 물을 약수터가 나옵니다. 또 쉼터에 가면 벤치가 있어요. 능선에 서면 바람이 불어서 땀을 씻겨줍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 인생길에서, 우리가 인생길에 이렇게 가다가 더울 때 시원한 성령의 바람을 주시고, 우리가 목마를 때에 생수를 주시고, 또 도움의 손길을 더해 주시고, 천사들을 보내주셔서 쉬게 해주시고, 또 안식일을 주셔서 우리에게 새 힘을 얻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꼭 필요한 때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길을 잃지 않고 또 포기하지 않고 좁은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은요, 꼭 필요해서 주신 것입니다.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꼭 필요하니까 그걸 주신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안식이 필요치 않았습니다. 이제 막 태어났는데, 금요일날 태어났는데 이제 곧 바로 안식일이 되는 거예요. 안식일이 뭐가 필요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들이 이해하기도 전에, 우리가 깨닫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구비해 두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안식일, 우리가 이해를 하건 못하건 이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꼭 필요한 모래톱과 화강암 재질을 주셨듯이 하나님께서 이 말세에 특별히 우리에게 필요한 안식일을 태초부터 준비해 두셨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되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이것을 통해서 더욱 하나님과 가까워지도록, 또 이것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도록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과 11절은 안식일의 제정의 목적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첫 번째 제정의 목적은 창조였습니다. 안식일은 창조의 기념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신명기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뭐예요? 구원이었습니다. 구원이 또한 이 안식일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은 창조의 기념일인과 동시에 구원의 기념일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생명의 창조자로 인정한다면 안식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인정한다면 안식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인정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때에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창조주와 구속주로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 않는 사람은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무의미합니다. 결혼을 해야 결혼 기념일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아니,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결혼하지 않은 사람과 결혼 기념일을 기념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결혼한 자들, 하나님과 언약 백성으로 그 관계를 맺은 사람들이 안식일을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결혼을 했는데도 결혼 기념일이 무의미하다면 그것은 이유가 한 가지뿐입니다. 무엇일까요? 그 관계가 소원해진 것입니다. 결혼 기념일이 무의미한 두 가지 경우는 두 가지밖에 없는데, 첫 번째는 결혼을 안 했을 때이고 두 번째는 결혼을 했는데도 그 관계가 소원해졌을 때입니다. 만약 결혼을 했는데 결혼 기념일이 다가옵니다. 그런데 부부가 관계가 안 좋아요. 서로 되게 쳐다보기도 싫어하고 같은 방에서 자는 것도 싫어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결혼 기념일이 부담스럽고 뭘 하기도 싫고 그날이면 출장을 가거나 어디 멀리 가버리고 싶은 생각이 들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안식일이 부담스럽고 안식일이 힘들고 안식일이 피곤하고 안식일이 안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뭐가 문제일까요? 둘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결혼을 안 했든지 하나님과 관계가 소원해진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마음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셔야 합니다. 그러니 마음의 변화는 하나님께 아뢰면 됩니다. 하나님, 제 마음이 좀 변했습니다. 그러니 저에게 새 마음 주시옵소서. 첫사랑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십니다. 그런데 마음에서 행동이 나오지만요, 또 반대로 행동이 마음을 이끌기도 합니다. 누군가 정말 상대방을 사랑하게 되면 상대방을 귀하게 아주 아끼게 됩니다. 그런데요, 반대로 그런 마음이 없을지라도 귀하게 여기고 아끼는 행동을 하면 마음에 정말로 아끼는 마음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우리가 회복한다라는 것은 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 회복하는 마음, 우리의 마음이 먼저 회복되도록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안식일에 합당한 일을 행하면서 하나님께 정말 정성을 다해서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구별하기 위해서 애쓰는 것입니다. 그렇게 실천할 때에 우리의 마음이 정말로 변화될 것입니다. 나무무리의 특징들이 대략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창조주를 경배하고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졌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안식일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식일에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또 하나님의 계명 가운데 안식일이 들어있어요. 예수 믿음으로 안식일을 우리가 또한 지킵니다. 또한 예수의 증거, 예언은 안식일이 회복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안식일이 충성의 시금석이 되는 것입니다. 안식일과 남은 무리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 것입니다. 이 안식일의 중요성을 우리가 이해하든지 못하든지 깨닫든지 깨닫지 못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마치 모래톱처럼 우리에게 필요하니까 이것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치료제로서 이 마지막 시대의 그 죄악의 독소 가운데서 살아가는 죄악의 홍수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잘 사용하고 이 안식일을 통하여 회복되도록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히 구별하여 지킬 때에 안식일을 우리가 지키는 것 같지만 사실은 안식일이 우리를 지켜줍니다. 정신없이 일하고 쉼없이 일하는 우리가 안식일을 지킬 때에 안식일이 우리의 건강을 지켜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잊고 살다가 안식일을 지킬 때에 이 안식일이 우리의 신앙을 지켜줍니다. 우리가 가족끼리 대화도 제대로 하지 않고 뿔뿔이 흩어져서 그냥 저마다 바빠서 정신없이 지내다가 안식일에 함께 예배드리고 안식일에 함께 천연계에 나가서 가족끼리 있을 때에 이 안식일이 우리의 가정을 지켜줍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안식일이 우리의 교회를 지켜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이 좋은 것을 알고 먹든 모르고 먹든 그 물은 우리의 몸에 유익을 줍니다. 안식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안식일의 의미를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을 것입니다. 하늘 가서도 배울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알고 지키던 모르고 지키던 이 안식일의 정성을 다해서 이 안식일을 구별하고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서 경배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할 때에 이 안식일은 우리에게 축복이 될 것입니다. 자, 안식일은 그래서 선물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만일 사람에게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라면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하여 일부러 제정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사람을 위해 만들어졌지만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 제정되었지만 사람이 주인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주인이세요.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안식일에는 뭘 해야 하냐면 주인의 뜻을 행해야 합니다. 내 맘대로 하라고 주신 안식일이 아닌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라고 주신 안식일인 것입니다. 그것을 할 때에 안식일을 지키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순종이 안식일을 지키는 그 순종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표징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가 되는 거예요. 에스겔 20장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표징이 되어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 너희가 알게 하리라 하였노라. 표가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심지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면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알게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안식일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창조주 되심을, 구원자 되심을, 구속주 되심을 안식일이 우리로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등한히 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잊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안식일을 거룩히 구별하고 이 안식일을 제대로만 지키면 안식일을 성별하려고 노력하고 이 안식일에 주님의 뜻을, 예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한다면 이 안식일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더욱 가깝게 인도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은 하나님의 인이 됩니다. 하나님 것이라는, 하나님 백성이라는 인이 되는 것입니다. 도장이 되는 거예요. 도장을 언제 찍습니까? 도장은 소유자를 나타냅니다. 이거 내 거야 라는 소유권을 나타냅니다. 또 도장은 무엇을 나타냅니까? 제작자를 나타냅니다. 내가 만들었어 라고 거기에다가 사인을 하는 것입니다. 또 도장은 보증인을 나타냅니다. 내가 보증한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은 그것을 나타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내 백성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이 아이를 만들었다, 내가 만든 품성이다, 그 제작자를 드러내 줍니다. 또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이 백성 내가 보증한다 라고 선언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인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인이 누구에게 찍히는가? 에스겔 9장 4절은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하라. 자, 누구의 이마에 표하라고요?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합니다. 뭐 때문에 웁니까? 뭐 때문에 탄식해요? 예루살렘 성읍 중에서 가증한 일이 행해지고 있어요. 그걸 보면서 마음 아파하면서 눈물 흘리는 자들, 그것을 위해 중보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인이 찍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가증한 일을 인하여 손가락질하면서 아유 저게 뭐야 라고 하고 비판하고 깎아내리고 나는 마치 그것과 상관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인이 찍히는 것이 아니라 그 가증한 일을 보면서 내 일처럼 마음 아파하고 내가 죄 지은 것처럼 회개하고, 다니엘이 그랬거든요. 다니엘이 다니엘서 9장에서 회개할 때 보면 다니엘처럼 성실하게 신실하게 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가 회개할 때는 우리가 라고 하면서 자기도 죄를 지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인을 받는 자들은 남의 죄를 보면서 교회 안에 부족함을 보면서 가증한 일들이 자꾸 넘쳐나는 것을 보면서 그것을 그냥 그저 비판하고 냉소하고 비웃고 비난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찍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보고 내 일처럼 괴로워하고 내 죄처럼 회개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인이 찍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사랑하면 이 교회의 아픔이, 교회의 흠결이 내 것처럼 느껴집니다. 왜요? 교회는 하나님의, 우리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면 그들의 죄가 마음이 아픈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인이 사랑하는 자들의 이마에 찍히는 것입니다. 자, 용과 짐승은, 그 짐승의 표가 누구에게 찍혀질까요? 마찬가지입니다. 사탄이 소유한 자, 짐승의 정신을 가진 자, 사탄이 그 품성을 꼴지은 자, 짐승의 정신으로 사는 자, 사탄이 보증하는, 사탄이 내 백성이다 라고 주장하는 그런 자들에게 짐승의 표가 찍힙니다. 다시 말해서 용과 짐승을 닮은 자들에게 그 짐승의 표가 찍히는 것입니다. 경쟁하려는 자들, 자기만 사랑하는 자들, 높아지려는 자들, 이기적인 목적만 쫓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이 짐승의 표가 찍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의 기별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창조세계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행복의 법칙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행복의 법칙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 누구에게 찍힙니까? 사랑하는 자들에게 찍힙니다. 하나님의 영광도 누구에게서 나타납니까? 사랑하는 자들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예수의 증거도 무엇으로 드러납니까? 사랑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도 결국 무엇입니까?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예요. 단 하나의 기별입니다.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또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는 우리들과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사랑을 주고받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인이 찍힙니다. 안식일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인을 보여주는 표입니다. 그래서 나의 안식일을 보면 내가 안식일을 어떻게 보내고 있는가라고 하고 내 안식일을 검토해 보면 나의 마음이 보입니다. 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내 마음이 무엇을 원하는지가 안식일에 그대로 드러납니다. 내가 안식일에 하는 행동과 내가 안식일에 하는 말과 내가 안식일에 시간을 보내는 그것들이 나의 신앙이 어떤 모습인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있습니까? 사랑을 가지고 있습니까? 만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을 나누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인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오직
오늘 우리 주님의 사랑의 인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것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또 깨닫는 그런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을 사랑으로 섬기는 그런 하루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인이 우리 마음에 찍힐 것입니다. 그리고 안식일은 그러한 인을, 사랑의 인을 드러내는 귀한 날이 될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인을 받게 되길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 안식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안식일이 저희에게 주님을 알게 합니다. 주님 주신 이 안식일이 저희에게 주님의 사랑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주여, 이 안식일에 주님을 배우길 원하오니 주여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오늘 또 안식일이 다가옵니다. 한 주간의 모든 일과들을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더욱더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안식일 맞이하길 원하오니 저희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저희가 말과 행동과 생각을 구별하게 하시고 오는 안식일은 참으로 주님과 깊이 교제하고 형제들 자매들을 많이 사랑하는 그런 귀한 안식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도들 있는 곳에서 주님께서 지키시고 성령으로 동행하여 주시길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